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샘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며칠 남지 않았고요.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공감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파도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들,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꿈꾸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이룰 수는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 다다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 깊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한계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만큼 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전능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 느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한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것이 믿음의 현장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든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들이,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그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도 위를 걸었던 한 남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는 그 지점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폭풍의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보내세요. 제자들을 먼저 보낸 뒤에 예수님은 남아서 함께 많이 모여있던 그 무리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헤쳐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을 때도 뜻하지 않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폭풍과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가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다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태워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본문의 이야기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4장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많은 소문이 퍼지고 동네 곳곳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족들이며 친구들이며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이들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배는 고프고 날은 어두워 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오죠. 그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자녀들, 아이들,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눈앞에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이다. 우리를 이 핍박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에 찌들려 있는 우리를 채워주고 공급해줄 육체적인 왕으로 기다렸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마저도 이런 무리들과 함께 동료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이제 가슴이 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표현한 게 뭡니까? 이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왕이 되면 왕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흩어 보내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육체적인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을 그럴 왕을 구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흩어버립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제자들 보낸 뒤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집으로 헤쳐 보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있는 자리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인기와 흥분과 감격과 환호를 듣는 것,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려함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화려한 영광, 화려한 인기와 명성을 기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화려함이 있느냐 초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있어도요,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기꺼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배에 태워서 풍랑이 일게 되는 바다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제자들을 보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이르고, 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풍랑에 있고 없고, 우리가 편한 길로 가느냐 어려운 길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길 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곳에, 그리고 뜻이 있는 사역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만족과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폭풍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인내와 쓰라림이 있는 곳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 하루 사이에 극과 극의 체험을 합니다. 낮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호응 속에 기뻤어요. 들떠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뿌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다 쏟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 있었던 자리에도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기억만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어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못 받았어요. 저 더 주세요.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하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와, 더 없냐 하면서 이런 일이 하면서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온갖 소리가 다 들렸겠죠. 저녁에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배 속에서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조용할까요? 아니죠. 노를 저어라, 닷을 올려라, 무도스를 내려라, 어떻게 하냐, 물을 퍼내라, 어떻게 하냐, 죽는 거 아니냐, 너가 좀 해봐라, 너가 해라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낮에 외치는 소리보다 이 밤에 외치는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급할 때, 위급할 때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란한 삶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조용하지만 이 세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음들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정작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오셔도요,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요, 뭐 일상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죠? 코로나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연말인데 재정적인 거, 상황적인 거, 내년에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요. 위급할수록 그런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다 따르고 쫓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고요히 조용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 운이 없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누구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 깜깜한 밤에 폭풍 가운데 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따로 기도하러 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배를 타고 먼저 이제 갔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온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에요. 평소 같으면 배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이제 역으로 불고 파도가 일고 도저히 노를 저어서 아니면은 돛을 달고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겠죠. 온갖 힘을 다 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거든요. 예수님 물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할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맹할 때에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을 봐왔고, 나중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기적도 행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리 가라, 이방인들에게는 줄 게 없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개들도 그것을 먹고 하는데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아들이 죽어갈 때에 주님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공통점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받았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나는 목사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어야 크고 작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겠죠. 이 작은 믿음도 역사합니다. 이 작은 믿음도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이 있으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는 큰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믿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우리의 삶에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배에서 주무실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살려보기 위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뱃사공도 있고 뭐 지식 있는 사람, 관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 내 방법으로 해보자. 이것도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의 일이나 공부나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과 애씀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뭘까요? 다 쏟아봤어요.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풍랑이 그대로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잠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그런갑다 하고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포기하지 말고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작은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저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럴 것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애쓴다고 안 돼요. 힘들어도 안 돼. 힘을 쓰고 정말 죽을 듯이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맞아요. 미친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한번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때 상황과 달라요. 뭐가 문제입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정말 죽겠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야 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 이것을 내가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다 노력했는데 안 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그럴 때 주위를 둘러봐요.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로 불러봐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때문에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배 안에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셨을까요? 23절입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낮에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 다 흩어보내고 나서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많이 피곤을 느꼈어요. 만약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함께 가셨다면 여전히 뭐 하셨을까요?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지쳐있지만 한적한 곳에 간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한 군정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들에 휩싸여 있다가 그 기분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조용한 곳에 주님의 뜻을 구하러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다를 내려보면서 장차 무슨 일이 당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 아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그들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죽을 것 같고 아우성치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불러봐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 사정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용히 물러나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세상의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그리고 새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주품에 품으셔서
나오죠? 예.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고 끊임없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 있다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외면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에 말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정말 위급할 때에 주님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 응답이고요, 역사입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밤새 힘들게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애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언제 가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밤사경에라고 한대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뭐 4, 5시 정도 되겠죠. 지금 말하면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는 거예요. 본문의 같은 배경인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정말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으면 풍랑에 파도에 배가 전복되고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졌다는 거야. 기진맥진해서 그래도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노를 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젓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힘들어요. 그만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는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생각할 때야. 내가 끝났구나. 내 힘이 다 빠져갔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하고 모든 것을 놓아야 할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는 달라요. 제자들이 원하는 때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 그 주님이 역사하신 때가 달라요. 주님이 왜 그때 가셨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시고요, 풍랑이 일기 전에, 파도가 일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딱 오셔가지고, 자 얘들아 풍랑이 일 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안 괜찮을 거야, 잠잠해질 거야 하고 잠잠하게 가는 거, 아니면 풍랑이 일자마자 곧바로 오셔가지고 뭐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은 밤새도록 진이 다 빠지게 한 뒤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힘 다 빠지게 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는데,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노를 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말고, 섬기는 그 자리를 섬기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를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늘로부터 탁 오는 게 아니고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파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문제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문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파도를 밟고 온다는 것은 그 문제,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가볍게 밟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가볍게 밟고 우리에게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순간,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그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 속에 성장하고 자라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성도는 더 순결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교회에 멀리 볼 것 없이요, 한국교회에 그런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노를 저으십시오. 우리가 줬다 줬다 힘이 빠져서 정말 힘이 다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이른 새벽에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급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함께 부르던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가볍게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수요 공감 기도회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말 연초를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모임이나 함께 집합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온라인 채팅창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또 이게 30분 전에 또 열어놨는데 온라인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중간에 끊어지고 했기 때문에 또 못 올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올리신 분들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불러드리고 또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방혜경 목녀님, 2021년 맡은 사역 온 힘 다해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양가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마음의 소원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장 가족들 1인 1사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역의 기쁨, 주님의 기쁨 누리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백수정 형제님, 크리스마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저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박현목 목사님, 올 한 해 청소년과 청년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성숙한 청년, 청소년 되게 하시고 성장 부흥하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고요. 서미의 목녀님, 코로나로부터 가족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게 하소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미처 못 올리신 분들도 계신데요, 계속해서 또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목장 가족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수요 공감 기도회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앞에 간구합니다. 2021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과 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등하게 문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사역과 모든 생명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과 또 섬김과